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주님은 요청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주님의 뜻이 담겨진 요청을 하라는 것이겠지요. 그저 부적 붙이듯 내 삶의 욕망 가득한 그림들에다 예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붙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마땅히 붙일 수 있는 기도와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마땅히 불려져야 할 자리에 세워지게 하는 복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곳을 스데반은 광야였다고 선언합니다. 계속 기억하시나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모세에게는 시내산 자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애는 없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애굽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출애굽이란 어떤 장소나 어떤 통치로부터 몸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왔음에도 3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모습, 반복해서 저들은 환애굽하고자 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과연 얼마나 무엇을 제대로 배불리 먹었기는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아가려 하다니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창조적 고난을 감내하지 못하고 과거 애굽에 대한 환상 속에 그들은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는 나왔는데 아직도 그들의 정신세계, 마음은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적 고난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창조적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한 존재는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적 고난 말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란 벗어남이 목적이 아닙니다. 벗어난 이후 지향해야 할 곳으로 제대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이란 애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애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정착시켜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내딛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고작 하는 행동들이 금송아지를 지어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고 유대교가 세워서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모두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속성이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성막을 대신하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소로 외양이나 규모가 아주 초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막의 제작을 명령하셨고 설계도를 제시하여 주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과는 다르게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규모나 인테리어가 아주 거대하고 화려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종교적 헌신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장소인 성전으로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듯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듯이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던 그 원칙이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원리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만 중요하고 성전 밖은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는 아주 잘못 일그러진 이분법적인 신앙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데 정작 삶은 의미가 없어지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은 그러다 보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제사 예배의 자리에서는 자기를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포장하고 가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엔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7절에서 50절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곳에 거하신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기는 성전, 곧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성전, 성전, 성전이라고만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민낯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의 반복이었고 그 반복의 정점에는 바로 5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와 같이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결과물이 하나님을 항상 거부하고 거스르는 자들이었다.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5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근본적인 어긋남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잘 따르겠다는 선언이 깔려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신실할 때만 그 할례는 의미와 가치가 있지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할 때의 그 신실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의 의미는 언약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지만 저들은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사의 행위로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모독적인 가장 악한 행위였음을 스데반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출애굽 그리고 성전과 교회의 의미, 그로 인해 나누어져 버린 이분법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 오늘 우리 가운데 되새기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바르게 응답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뉘어져 버린 이분법적인 신앙이 얼마나 독이 되었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엉뚱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선언처럼 듣게 하사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바로 보며 우리가 찔림받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변할 수 있는 창조적 고난의 자리에 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